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인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 역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문제가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재림하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은 구원의 결과일 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바로 매일매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성량해 주신 바로 그분을 나의 주님, 주인, 메시아 삼아 사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부모님 문제, 자식의 문제, 결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그분의 장중에, 그분의 능력에, 그분의 섭리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문제로 밤잠 자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시면 일어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보호해 주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로 시작하는데,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14장을 보면 세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인 것이 입증이 되었고, 갈릴리 호수를, 바다 같은 그 넓은 호수를 걸어서 오신 그 주님, 또 게네사렛 땅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던 그런 놀라운 생명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던 바로 그때를 말씀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날로 갈수록 확장되는 그때에 동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어두운 세력들이 함께 동시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온 예수님을 박해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 보니까 손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유전을 위반했다고 책망합니다. 장로의 유전은, 장로의 전통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온 전통이나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욱더 섬겼습니다. 밖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생각지 않게 부정타는 시신을 가깝게 하거나 이방집에 들어가거나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는 것이 장로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위생적으로도 좋은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에 전혀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이중적인 행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만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방들과 만났던 그러한 것들, 부정한 것을 나도 모르게
만났던 시신을 만졌던 사람을 또 만지게 되면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세리모니얼리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언클린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 자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본질은 없어지고 손만 씻는 것만 남았어요. 요즘 뭐 H1N1 손 씻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요즘은요 너무 손을 많이 씻어서 몸 안에 균이 하나도 없어요. 박테리아가 하나도 없어요. 박테리아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너무 손을 잘 씻고 병균이 적당히 들어와야 우리 몸에서 싸워서 항체가 생기는데 아무런 항체가 생길 기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요즘 제일 많이 있는 게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이런 모든 것들은 왜 그래요? 너무 많이 잘 씻어서 그래요. 적당히 씻으세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입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과연 탐욕과 미움과 불신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너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예배 속에 수많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수많은 소와 양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느냐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보니까 다 여러분 거룩하세요. 저도 거룩하게 보여요. 우리는 사람의 속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설교하는 제가 안에 탐욕과 미움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다 말씀 받고 설사하세요.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가 보다. 산모가 수유를 할 때 미움과 스트레스 받고 수유를 하면 그 젖을 먹은 아이는요 반드시 설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건강하지 못한 우유가 생명의 젖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오늘 설교를 제발 좀 짧게 해주세요. 또 시계만 보고 있을지, 오늘 예배 후에 오늘 누구 집 가서 간장을 빌릴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지, 저녁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오늘 골프 차는 비가 와서 이거 망쳤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척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척하고 보지 않으면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신앙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절대로 손을 많이 씻는다고 우리 마음이 씻겨지지 않습니다.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짓과 미움과 위장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감추는 포장이 있다면 아무리 겉으로 노력을 해도 우리 영혼은 평강이 없고 절대적으로 안정이 없고 갈등만 커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율법을 그럼 지키지 말라는 말입니까? 주님은 율법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3절 4절 우리 함께 같이 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제가 읽으실 때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주님은 미워하면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정욕을 품으면 간음한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율법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대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가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육신의 영을 죽여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서 의의 법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의 영을 따르게 되면 육신의 영을 이기게 되고 하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전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이루신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인치려 주신다, 기름 부어 주신다, 나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진리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복음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동일한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이기적이었던 내가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고, 잘못 안 한 내가 잘못한 사람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이런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쌍방통행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직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떤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요토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주인공들 보면 니고데모 3장에서 아주 최고의 공회원이고 의로운 자고, 밤에 주님을 찾아서 구원을 물었을 때 주님은 본 어게인 하라 아주 어렵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찾아갔을 때는 아내가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낮에 당당히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만큼 그 여인의 행동이 거리낄 것이 없는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통 유대인 남자라면 절대적으로 이방의 부정탄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갔는데, 불어 사마성을 통과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믿게 된다면 너에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나를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가 철저 흘러넘칠 것이다. 얼마나 무궁히 주시는 그런 궁일과 자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상대에 따라서 주님은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어프로치가 달라집니다. 요서서 6장과 7장에도 똑같은 동일한 구조가 나옵니다. 6장에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7장에는 아간이라는 유다 지파의 칠제선인 정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뽑혔던 아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친하다 보니까 경멸케 하는, 누가 알까 해서 도둑질했던 그런 잘못으로 하여 멸망을 당하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그 여인은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어떤 직위에 있었고, 얼마나 건강하고, 세상 사람 어떻게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축복은 어제까지만의 상관이 없고, 오늘부터 그 축복은 우리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금까지 눈물과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떠나면 종교기관입니다. 성도에게 은혜가 떠나면 종교인이지 더 이상 성도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자녀들 양육하면 제일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목사의 자녀나 장로의 자녀들 중에 믿음이 좀 삐뚤하게 간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나중에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통과 역경을 걷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사랑을 전해주기보다는, 안 돼, 목사의 딸이 그렇게 노출이 심하면 안 돼, 머리를 자꾸 뽑고 칼라,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가 행동 거지를 얘기를 할 때, 주님의 그 사랑, 네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주님은 용서해 주실 수, 이게 아니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알아요.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속박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말이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알아?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욕먹어. 이렇게 우리가 가르다 보니까, 지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숨이 막힐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애들 앞에 책상에 글을 하나 썼어요. 너희가 목사의 나를 아버지로 택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내 자녀여서 너무 고맙고 프라우드하다. 그랬더니요, 애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가 우리의 고통을 아는구나. 제가 어떤 목사님 글을 보니까 그걸 보고 저도 써먹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고통이 왜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마음이 열리는 거 보고 참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복음의 사랑을 가르치기보다는 율법,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어디 가서 쇼핑을 하고,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고, 그것이 본심은 뭐겠어요? 성일날은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지키겠다, 성일을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주일날은 돈 안 쓰는 것, 그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교회 있으면 전화 들고 계속 뭐 권사가 어땠니, 집사가 어땠니, 장로 욕하고 흉보고 다 이런 일을 해요.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한데, 껍데기 주일날은 외식하지 않고 돈 쓰지 않는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는 얘기죠.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 7년이나 봉사했습니다. 날마다 들에서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에 극심한 추위를 건면서 많은 양들을 돌봅니다. 얼마나 힘든 고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7년 동안을 수일같이 여겼다. 왜냐하면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7년 지나면 라헬과 결혼할 수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벌레 같은 인생이 무엇이가 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나.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예배도 선교도 봉사도 억지로 하게 돼요. 책임이 직분이 있으니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3절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 사랑 따로, 부모님 사랑 따로.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건 당연한데 부모님께 드릴 용돈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 그 돈으로 11조를 바치면서 고르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러면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려도 죄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이중적인지 모릅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희로 가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히포크리트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기 이게 하나다.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이웃은 바로 너희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래서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인데 어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아무리 수많은 양과 소의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헛되이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 나는 그런 제사를 전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동할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고 감동할 정도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마음에는 이기심을 가지고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봉사라고 해, 그런 미움을 가지고 내가 남보다 잘해서 누르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겉으로는 사람들이 칭찬하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말씀을 듣고 깨달으란 얘기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공로없는 은혜로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말씀 따라 늘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점검에 비추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개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형식주의, 외식주의의 그러한 이중성 속에서 외식하는 모양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이 간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러기에 늘 말씀이 우리 인생 가는 길에 등대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업인 고기 잡는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쪽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부족한 것 같고, 이성과 과학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이 말씀 따라 산다고 뭐가 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한 축복은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인 걸 믿게 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독생자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만이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들이 주인 돼서 마음껏 행동하고, 하나님 사랑은 제쳐놓고 그들이 세웠던 형식과 율법이라고 하는 전통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형식만 있었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식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새로운 역사는 분명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교회 부지 팔려고 결정했는데 태양열 만드는 회사에서, 캘리포니아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부지에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전기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을 이 화석 연료가 아닌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시작이 이제 곧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기회사들과 또 태양열 회사들이 넓은 평지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다운타운의 이곳에 이제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정착하기로 결정했고, 옆에 있는 변호사 건물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이쪽 빈 공터는 제가 USC 은퇴한 교수님이신데 완다 브리들러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팔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속으로 팔 생각 있으면 연락을 해라. 그러나 제가 계속 이 땅을 돌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알아서 해라.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자전 세대들이 이 지역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피스메이커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정말 우리가 전심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역들을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씩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런 역사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50대 중반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간증하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말을 못해요. 눈물을 흘리느라고. 그는 한참 만에 진정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엉뚱한 것을 붙잡고 밤을 지새웠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다고 제일 똑똑한 자처럼 남을 무시하며 살았는데 제가 제일 어리석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고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직 서울의 한 명문대 교수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고 과학과 상식과 이성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행세를 했는데 그 모습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삶을 감사한다는 인생의 고백을 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그 높은 지성을 가지고 교만했어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천사처럼 그 인생이 바뀌는데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인생인데 정말 우리가 이 지역사회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정말 지역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 기독교 지도 중에 한 사람은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평생 동안 150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 병에 걸려서 투병하는 시아버지에게 며느리가 이렇게 물었대요. 아버님, 지금 원하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거친 숨을 내쉬며 그가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 거의 100번 가까이 속삭이다가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껍데기에 전통을 붙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구원의 열정이 있으면 우리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새 영혼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는 자꾸 우리끼리 교제합니다. 누가 들어오는 걸 꺼려합니다. 특별히 제가 USC 캠퍼스 복음화 사역을 많이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청년들을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들은 위대한 일꾼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에 가든지 이곳에서 교직으로 연구소에서 혹은 기업에서 일을 하든지 선교가 중요하지만 이곳에 와 있는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훈련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도와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이득이 없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득을 보고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정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점심때 저희 교회에서 미들랜드, 이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카운티를 중심으로 부르는 타이틀이 미들랜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라임 스타퍼 모임이 있었습니다. 최재원 집사님이 그곳에 이사로 활동 중이었고 NTSB 은행장이 바로 회장이었고 각 경찰서와 카운티, 셰리프, 또 방송국 기자, 변호사 등등이 참여하는데 이거 보니까 각종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고 천불까지 포상을 해줍니다. 그것까지는 대충 짐작을 하셨겠지만 누가 핫라인에 고급 정보를 제공하면 아이들 줘요. 당신 번호는 64-1234입니다. 이렇게 주면 그 정보가 이제 경찰에 연결되고 경찰에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수사를 해서 살인사건을 해결했다. 많은 연행이 있었다 그러면 크라임 스타퍼 기관에서 이건 1000불짜리, 500불짜리 이렇게 기금을 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 신고했던 사람이 또 몇 달 후에 전화를 해야 돼요. 내 아이디가 몇 번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사건이 종결이 되었고 당신에게는 1000불이 보상이 갑니다. 그러면 지정한 은행에 간대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 그러면 가서 아이디만 대면 운전면허도 보지 않고 그 돈을 1000불을 주는 이 제도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돈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이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자원해서 도네이션 해주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200불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제 돈이 아니라 여러분 주신 헌금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CC 피자에서 차 집사님 얘기했더니 또 30인분 피자를 무료로 좋은 일 안에 그렇게 돕고 있었습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23년에 걸쳐서 23,000명의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2,900만 불의 장물을 회수했습니다. 콜롬비아 범죄가 줄어들고 생명을 위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이런 노력들은 바로 커뮤니티 전체와 이런 종교기관들이 합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코 우리만의 리그가 되어질 때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8살 테스는 남동생 앤드류가 몹시 아파 걱정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집세도 낼 수 없는 가난한 처지입니다. 다음 달에는 빈민촌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앤드류의 병을 치료하고 큰 병원에서 대수술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아빠가 울고 있는 엄마에게, 여보, 이제 우리 앤드류에게는 기적이란 약이 아니면 앤드류에게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 절망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테스는 동생을 위해서 기적이라는 약을 사야 되겠다. 자기가 아끼는 저금통을 깨뜨렸습니다. 1달러 11센트가 나왔습니다. 약국에 달려갑니다. 약사 맥셀 아저씨는 시카고에 오신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테스가 동전을 와르르 쏟아놓자 대화는 중단되고, 아저씨, 제 동생 앤드류가 너무 아파요. 머릿속에 무슨 이상한 것이 자라고 있대요. 그런데 아빠는 기적만이 제 동생을 살릴 수 있다고 울고만 계세요. 기적이라는 약은 얼마지만 살 수 있나요? 맥셀 씨는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없구나. 테스는 다급했습니다. 아저씨, 이게 제가 가진 전부인데 모자라면 더 가지고 올게요. 이때 시카고에서 온 손님이 말을 합니다. 그래, 얼마 가지고 왔는데? 1달러 11센트요. 참 대단한 우연이구나. 가격이 딱 맞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적이 내가 살려고 하는 기적과 같은지 한번 보자꾸나. 이 신사는 그 집에 가서 앤드류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신경 전문회사 칼턴 암스트롱 박사였습니다. 수술은 1달러 11센트에 이루어져 어린 앤드류는 치암을 받는 기적을 낳았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떡으로, 명성으로, 건강으로, 천하의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그 사랑을 받으시고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을 완성하셨는데 그 사랑 저희들 이웃에게 나눠주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